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모두 19번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원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별로 특별한 책이 아니네 하는 인상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성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현재 내가 제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뭐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고 자기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선전하는 어떤 특정 목사들이나 이단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앞으로 불어닥칠 무시무시한 폭풍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잘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폭풍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목적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그 7 나팔에 대한 재앙 첫 번째 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합니다. 7째 인을 떼시자 7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7인에 이은 두 번째 재앙은 왜 나팔 재앙일까? 구약시대 때 나팔은 시작, 소집, 모여라, 경고, 이제 곧 위험이 닥친다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우리들은 그러한 위기가 닥치면은 일단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한 일도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처음이요 마지막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위에 떠있던 배의 3분의 1이 불타고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모든 호수와 저수지의 3분의 1의 물을 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 이름이 바로 쑥이었다고 합니다. 왜 별 이름을 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양 많은 그 쑥이 아닙니다. 이 쑥은 근동 지방에서 자라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쓴 들풀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데 슬픔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별이 떨어지자 고통과 슬픔이 온 땅에 만연했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큰 해를 입습니다. 그 천체들의 빛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에도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아가던 독수리들이 소리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의 재앙으로도 무섭고 엄청난데 아직도 재앙이 3개나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전조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7인의 재앙들에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7인의 재앙 시리즈에서는 땅과 바다와 우주의 4분의 1이 피해를 봤다면은 7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처럼 막연하게 이러한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는 이단들의 시간적, 연대기적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경고적인 반론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점진적 반복 해석. 점진적 해석과 반복적 해석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두 해석 다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새 시리즈의 재앙들은 병행된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것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첫 번째 인 시리즈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을 보면서 뭐예요? 재앙이 점점 강해질수록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로 확립하고 최후의 승리에 대비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강화되죠. 예, 서로 싸우고 막 그래서는 안 되라. 이제 내가 준비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어떻게 준비해요? 예, 아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트 대통령의 입을 막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하는 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로 정한 이유입니다. 일단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 약속을 보셔야 합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게 떨어지니 어마무시한 광경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 유성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때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유성. 실제로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유성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대목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으면서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 초대교인들은 3분의 1 그 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알고 그래야죠. 이 묘사에는 그런 은유적인 상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묵시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압적인 지배 국가의 패망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3분의 1이 쓴물이 됐다, 이러한 것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큰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가장 큰 별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계명성은 원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본명이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계명성이냐 그러면 계명성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밝은 빛, 별, 금성을 얘기하는데 루시퍼는 빛을 의미하는 룩스 플러스 가져오다는 페레가 합쳐진 말, 룩스페레,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원래 3명의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3명의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루시퍼. 그러나 그는 영광의 자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별들을 자기 발밑에 두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엉기는 자들을 다 파괴해야죠.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 존재 목표는 뭐냐 그러면 파괴에 있습니다. 파괴. 그런데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사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짱구입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게, 그죠? 그냥 저거 먹으면 나처럼 되는 저거니까 먹지 마.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다고 만들지를 않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따먹지 말라 하셨지. 만약에 돌멩이를 놓고 저 돌멩이는 절대 옮기지 말라.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돌멩이가 있었더라. 생명나무는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 횃불처럼 타오르는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루시퍼의 멸망.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3분의 1이 했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당시 계명성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정말로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찬란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맙니다. 사도 요한 당시 횃불처럼 빛나는 큰 별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을 직접 언급했다가는 붙잡혀가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던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로마 제국도 곧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모두 그때를 소망하며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며 이기자. 큰 별 외에도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단어가 바로 쓴쑥입니다.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야, 물이 오염돼서 그 물 먹으면 나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이름이 쓴쑥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그 물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하나님 이상이었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래의 뜻은 황제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언제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로마 황제의 용어를 차용할 정도로 황제는 절대적 존재로서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의 소식보다도 더 큰 복음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다. 쓴쑥이 처음 언급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니라.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이 기록은 까마득히 멀리 이스라엘 광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에 현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먼지구덩이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동공은 완전히 확대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들과 거대한 신상과 아름다운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즉시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며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네. 뭐 일순간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시딤 사건입니다. 곧 우상 숭배가 사람을 오염시켜 죽이는 쓴쑥입니다. 로마 문명은 가나안 문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화려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가나안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대교인들은 큰 별과 쓴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와 동시에 큰 경고를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라도 로마와 로마 문명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별과 쓴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만문신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안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우선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의 찬란함과 거대함은 로마 문명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오염과 파괴는 3분의 1을 넘어서 지구 전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위협도 루시퍼, 사탄,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들의 위로와 격려로 오늘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뜻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만난도 능히 이기고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